깨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곧 로마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부터 지금 시작된 이 박해가 더 심해지며 금방 끝나지 않는다.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0왕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 역사와 함께 읽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계 역사 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보다 더 완벽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런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택한 백성은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편지를 2통을 보내고 난 다음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통해서 살그마니 성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유명한 그 생케비치의 그 쿠어바디스 도미니 쿠어바디스,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책을 혹은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그러지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살아남아야 기독교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제자들 말 듣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딱 좀 서른 표정을 하시고 로마를 향하여 가시랍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책 제목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네가 저 아들 십자가를 안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없사옵나이다 하고 유턴을 해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너도 예수처럼 예수의 수지자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나, 거꾸로 매달아달라 해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짧지만 2통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끝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악한 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악한 적은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마귀나 사탄, 이 말은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죠. 참소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놈이 지금 나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 속에 들어요. 특별히 네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 말살, 박살 내버리게도 달려들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판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는 상하게 되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잡아가지고 무적행위가 추박할 때까지 그것들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탄, 마귀,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욥을 참소하던 그 마귀가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처음에 와서 달콤한 말로 속여서 타락을 시키려고 하죠.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령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콤하게 합니다. 마귀도 내가 마귀다 그러니까 나쁜 말만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마귀가 성경 말씀도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뭐 딴 책 가지고 오나요? 성경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속이다가 안 되면 못 먹는 감 찔러보고 이건 죽여야 되겠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과정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자가 무엇을 먹을 것을 놓고서 막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흉내내느라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계속 주야로 역사합니다.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악한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하는 내용은 이게 바로 근신은 절제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그 영어 단어는 이렇게 be self-control하는 거 이렇게 되죠. self-control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되죠. 금욕과 겸손과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 그 다음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라 그랬습니다. 게을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영혼의 강적으로부터 오는 의심적인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사탄의 계획을 미리 때려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의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북아프리카에 가면 족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육구에 후면이 됩니다. 행방불명이 됩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를 조사해봐도 그 족속이었는데 아마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았겠나. 튀니지아 이런 쪽으로. 자,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데 튀니지아에 가면은 아주 이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총본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아이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죽인 구덩이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튀니지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해에 8살 먹은 애들을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몰렉에게 바친다 하면 그 나라에 사는 8살짜리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갖다 태워서 죽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 이후에 최대 신학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끝나고 이렇게 중심지가 되어 있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지중해가 보이죠. 거기 배 타고 가는 거 보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튀니지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창녀 집에도 가고 술도 먹고 신학교 집어넣어놨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밤에는 또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녀가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 너는 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그냥 막 철퇴를 얻어맞은 것 같고 청천 명령을 맞은 것처럼 해서 뒤집어지게 되죠. 거기 쓴 책이 저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성자의 칭호를 얻게 되죠. 그 나중에 다시 튀니지아로 돌아가서 위대한 뭐라고 그러죠? 주교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소녀가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폭탄을 터뜨려버리니까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저녁에 다니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뭐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려가지고 완전히 재생을 시켜버리게 되죠. 깨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이 음성을 듣고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해라. 마귀의 역사인 걸 알면 그대로 놔두지 말고 대적하는 데 가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집안에 어디로 무엇인가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곳에 독사를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자식을 어떻게 꼬셔서라도 독을 뿜지 않도록 내가 잘 독사야, 사랑하는 독사야, 이 새끼야 나하고 같이 살자 하면서 꼬셔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꾸 자는 동안 독사 가다가 이게 무슨 맛인가 하고 이렇게 맛보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발견했다 하면 무슨 수단을 써라도 독사의 몇 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덤벼들 때 그냥 가다 보면 물릴 수가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들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머리에서 발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그냥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냥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딱 들고 가가지고서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잠도 안 자고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합니다? 목사에게도 역사합니다. 성도에게도 역사합니다. 이 마귀와 싸울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베드로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영광을 다 잃어버린 인간들이 벌거벗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중보 사역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핍박은 다가온다. 환난은 다가온다.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고난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 그러지 말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쭉 거기에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내가 이르하여 하나님의 도를 배웠나이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로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공부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애써야 되죠. 예능이나 체육이나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재능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 이제 덜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 태어난 상태로 세계적인 금메달짜리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노래 가사에 눈물 흘린 수자만큼 강해진다는 일본 노래 있잖아요. 남이다는 가수답게 되세요구나. 도리카인가? 하여튼 뭐 누군가 노래 불렀는데 난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눈물 많이 흘릴 만큼 강하게 된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넘어지고 울고 그리고 또 강해지고 울고 강해지고 지혜내지라고 그래가지고서 열받아가지고 열로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또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평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반듯한 길에서 운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반듯한 길인데요. 반듯한 길 가다가 나중에 주차 조금만 되면 백을 하고 못할 거예요. 못해요. 나는 백은 안 돼요. 와줄 사람 무슨 못하면 끝나는 거지. 뺑 도는 길은 어떡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힘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죠. 물 위에 가가지고 막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고 깊지도 않고 그건 무슨 개구리형 정도 부탁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파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평탄하게만 살기를 원하지 평탄할 때도 있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병마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란다. 흔들리면 안 흔들리려고 하다가 나무 뿌리를 깊이 박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막 이 태풍이 불어오고 할 적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는 풍요 불어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멸세 용비어천가 첫 번째 구절이죠. 뿌리가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굳게 서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굳게 서라
우리는 자력으로 일어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서 일어나가지고 팍팍 일어나서 내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일어난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좀 아파보세요. 무릎 아파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평생을 쓰시고 무릎 연골이 닳아가지고 수술을 해도 그냥 그 진도 안 나와가지고 수술 한 자리까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거 이제 나이가 드시면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압니다. 이거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만 덜 아팠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재생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굳게 서서 자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말면 그렇게 해라. 베드로는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하고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도 훌륭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 보이죠? 어부였고 시골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이게 헬라 말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 외국어로 이 편지를 쓸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신라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실로아노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받아 쓰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 읽고 은혜 받고 나는 이제 간다. 그 세게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마가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14장인가요? 보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 잡혀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 구경하러 갔다가 너무 급하니까 배옷잎을 두르고 있다가 그냥 자기도 잡힐까봐 그러면 날 살리라고 빨개 벗고 스트리킹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마가거든요. 이 마가가 나중에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간 거예요. 그 매일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 당회장, 야고보 수석 부목사 뭐 이런 분들이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면 안진뱅이가 발떡 일어나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막 매일 보는 그때 야 갑고이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가는 그 바울의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고 생질이고 조카란 말이에요. 친정 조카.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젊은 혈기에 그냥 막 따라가다 중간에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갔죠?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생질이 아니고 바나바의 생질이죠? 네, 바나바 이래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안 보겠다고 바울은 그래서 아마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좀 양육을 한 것 같죠? 나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 확인하는 길은 없지만 내 아들 마가가 무난한다. 마가는 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잘하던 사람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고 오순절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해서 베드로 통역받는 도와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자기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와 대적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니까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이 세상을 마지막에 떠나기 바로 직전에 보낸 편지에 보면 마가를 네가 올 때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나의 일이 뭡니까? 선교죠. 그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화해하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게 베드로도 이제 시시각각적인 마지막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나 로마에 와 있다 그러면 잡히죠. 조금 사명이 남았는데 금방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교회, 바벨론 사상을 가진 로마에 와 있다 하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는 멸망한다. 멸망하고 다시 재생 로마가 지금 유럽 공동체로 해서 다시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여러분 파리 협정서에서 이 트럼프가 나와서 참 그 사람 무슨 말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면 돼.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나 탈퇴한다. 그래서 탈퇴해버렸죠. 기후에 대한. 지금까지는 유럽이 미국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르켈 총리인 중국 쪽으로 시진핑하고 딱 붙어버렸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정말 지도에 보면 뺑뺑 돌리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죠. 굳게 서서 기도해야 되죠. 세상에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어떡합니까? ICBM 개발해가지고 뿅뿅 하면은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한 거죠. ICBM은. 그래서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ICBM은 요격이 안 됩니다. 위로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이쪽 대륙에서 저쪽 대륙 바로 가버리고,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그러죠. ICBM. 요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은이가 안 됐잖아요. 요거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자꾸 더 하라 하면서 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는 다가옵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난리도 일어납니다. 핍박도 다가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열흘 동안 10명의 왕들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으로 보이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너무 짧죠. 250년은. 그런데 250년 동안 10명의 그 엄청난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이기게 된다. 그들은 무적행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 환경에, 주위에, 인간관계, 경제 문제, 몸의 이상,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그 장래를 바라면서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데려가실 줄 믿사오니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에 그래서 축도하면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